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대부호 캐리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 조지와 함께 당시에 수재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형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그런 유명 정치가로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하물며 안았던 동생 윌리엄은 그러나 뜻밖에도 느닷없이 나는 이제 선교하러 인도로 떠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집을 떠나는 바람에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고 그를 만류했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도 너가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거머쥘 수 있는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가지 말라고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떠난 그 윌리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측은히 여겼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대형 백과사전에는 그 형제 이름이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동생 윌리엄 캐리 그 선교사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도 모자라서 그 다음 페이지 반을 내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업적을, 선교사로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지만, 그의 형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 이렇게 뭐 다른 것 기록할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각자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삶이기에, 그러나 이 하나밖에 없는 삶은 여러분 형 조지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동생 윌리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이 정말 탁월한 그런 인생의 선택이었는지는 백과사전이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세상 것을 쫓다가 빈털터리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함으로 여러분 모두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복을 내려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질이 붕상 떨면서 그렇게 못 살기를 바랄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죠. 뭐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 내가 해줄 수만 있다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주고 싶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보다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해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해주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녀들이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한 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단호한 의지,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이 거룩, 그 아름다운 성품이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거룩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써서 노력한 그 의지가 있었는가를 한번, 그 의지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주 조금씩이라도 거룩을 향해 변화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영하신 오늘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이 지켜주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이 오늘 충만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주시는 복 뭐라고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떠한 그런 위험, 그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시퍼런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야생의 곤충, 그리고 독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그렇게 밤낮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한 방에 그냥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며칠을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켜낼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다 없어질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록. 아멘. 여러분의 출입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그 발걸음을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누굴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 재력도 건강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세상 권력이 자기를 주구장창 그렇게 지켜줄 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의한 못된 짓을 했지만, 권불 10년이라고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요, 세상이 그를 대통령으로 지냈던 그 엄청난 사람을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불의의 옷을 하나하나 다 벗기며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지난 14일 날 플로리다 한 고등학교에서 무차별 초기 사건으로 17명이 죽었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멀쩡하게 아침밥 잘 먹고 공부하러 가겠다는 내 자녀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총에 맞아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정말 까무러칠 일 아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나만 잘하면 무사할 줄로 알지만 아닌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누구도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고향으로 설 맞아서 귀경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만 정말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을 하지만 가다가 나만 졸지 않고 안전운전하면 무사할 줄 알지만, 그런데 느닷없이 말이죠, 뒤에서 꽝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덤프 트럭이 막 덮치고 그러면요, 나는 잘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번 설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LA에서 여러분 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겠지만, 이 교차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파란불 직진 신호를 받아서 그냥 빨리 가지도 않았어요. 주변을 잘 살피고 그리고 천천히 진입해 직진으로 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왼쪽에서 차가 그냥 쏜살같이 오면서 끽 소리와 함께 내 옆구리를 그냥 들이받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터를 밟고 그냥 순간적으로 피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제 뒤를 말이죠, 치고서 저쪽 구석으로 처박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요, 저는 여기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그 모든 수고에 먹는 떡이 다 허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험악한 세상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주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춥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놓고 그렇게 함께 마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의롭고 정직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만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한 후에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어요.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저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가 바로 원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올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 그 즉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성도로서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주장하고 뭔가 내세우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부정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굶기지 않으시고 매일의 양식 만나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분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떡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그냥 바라볼 수 없어 수건을 얼굴에 가렸을 만큼 얼굴이 환하게 비춰졌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늘 푸덕푸덕 그냥 인상 찡그리며 사는 인상파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한국의 안동에 가면 하회탈 보셨죠? 그 가면을 쓴 얼굴처럼 그냥 늘 웃는 그런 얼굴이 주님을 나타내주는 빛난 전도지의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슬픔이 많을지라도,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모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 안에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요,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어로는요, turn his face toward you.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에게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까? 혹 자기들 그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꼭꼭 숨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왜 중요하면요, 이 평강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절대 평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평강을 받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겁없는 자들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치며 당당하게 순교하는 그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 없이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도,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는 불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를 늘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없는 걱정 만들어서 그 근심 가운데 짐을 짊어지게 하고 두려워 공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주님 보혈의 피로 씻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평강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바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서 뭘 하라고요? 너희들이 받은 그 평강을 세상 불안 가운데 죄 가운데 얽매여서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 평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그 복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콜롬비아 곳곳에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요 언제까지나 그 악한 영의 그 무서운 도구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또 내가 놓치고 사는 것이 없지는 않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고 살 수 있는 자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